오늘 12일 수요일이고요. 우리 주중 예배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배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좀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참 신약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다려지는 존재였고, 또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그런 또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믿음의 용사들 그러면 참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엘리야가 꼭 등장을 하죠. 참 그런 놀라운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인데요. 여기 19장 전에 18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알의 예언자가 450명, 아셀의 예언자가 400명. 이런 어마어마한 그 아합이라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던 그 놀라웠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이렇게 좀 약해지고 아세라 바알이 강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이제 남유다로 어떻게 보면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아합이 살던 시대에 엘리야가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놀랍게 대결을 하는 장면이 그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결을 통해서 놀랍게 승리를 하죠. 엄청난 대결이었는데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이야기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고, 오늘 함께 볼 내용은 이제 뒤에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참 혼자다, 나는 혼자다 이렇게 느끼는 때가 또 있을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놀랍게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상황은 안 좋은데 또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불을 맛봤으니까요. 가장 최근에 좀 이렇게 하나님의 불을 느끼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불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예언자들은 불을 못 받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낸 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불을 받으셨냐? 우리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썼는데, 불 받았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가장 최근에 불 받은 느낌 언제이신가요? 그렇죠. 영재수련회 갔을 때, 저도 약간 그 영재수련회 갔을 때 뭔가 정말 좋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 오랜만에 정말 느껴보는 이게 정말 그런 어떤 이렇게 불 받는 느낌이구나. 형제들이 정말 이 남자들의 수다가 이게 자매들의 수다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좋은 시간을 저도 보냈는데, 최근에를 돌아보면 또 그런 것 같고요. 혹시 뭐 다른 분들은 또 언제 있으신가요? 자매들은 아직 그 시간을 안 보내셨나? 보낸 그룹이 있고 안 보낸 그룹도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게 확실히 정말 이렇게 좀 우리가 코로나 시간대를 겪으면서 사실 이런 경험들이 좀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그런 불을 좀 느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혼자서도 물론 불을 느낄 수가 있죠. 뭔가 막 화가 나갖고 막 불이 막 오르는 뭐 그런 느낌이 받을 때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돼갖고 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엘리야는 너무 놀랍게도 영적인 불을 받았습니다. 참 이렇게 영적인 불을 우리 모두 참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율이 느끼고 뭔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좀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뭐 많은 때도 있겠지만 우리 찬양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을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서
뭔가 따뜻하게 만들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제가 토요일 날 너무나 참 오랜만에 어떤 한 커플하고 시간 보냈는데 막 한 4시간을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 끝날 때쯤 제가 막 너무 감사하고 뭔가 뭉클한 느낌이 와서 막 눈물이 날 정도의 그런 또 시간을 보냈었는데 뭔가 이렇게 진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던 때가 또 있던 것 같고요. 또 성경부할 때도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성경부를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막 반응하고 그렇군요 하면서 내가 몰랐는데 좀 이렇게 성경 말씀 이런 게 있군요 하면서 반응할 때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엔 제가 오랜만에 축구를 하러 갔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 사람이 없다고 나오라 그래서 갔는데 비 오는 제가 원래 정규 멤버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오랜만에 나갔다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나게 뛰어가지고 3골을 넣었어요. 대단하죠. 저보다 많이 넣은 친구가 상빈이 상대편 4골. 제가 아쉽게 1등은 못했지만 어찌됐건 하여튼 그때 비를 맞으면서 혼자 불에 타서 열심히 뛰어서 다음 주에는 못 나가게 됐습니다. 너무 뛰어가지고 발이 아파요.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한 어떤 영적인 시간들이 이런 시간들이 아닐까.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들 우리 이렇게 제자 삶을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바로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할 때 뭔가 막 성과가 잘 나가지고 뭔가를 딱 이루고 계약을 따내고 뭐 이렇게 보너스를 받고 그럴 때도 뭔가 짜릿하긴 하지만 그거는 뭔가 이렇게 내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정당하게 얻은 약간 그런 느낌이지 뭔가 막 이렇게 전율이 흐르고 뭔가 짜릿한 느낌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좀 얻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승리해서 가뭄이 이제 끝나는 그런 것들을 아합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뭄이 끝나고 이제 비가 내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비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줘서 이제 다 평정했다, 450명을 이겼고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너무 놀라운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 안 넘어가죠? 원주 선생님?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은요, 조금 반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인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엘리야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내가 죽인 내 예언자들처럼 되게 하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 원한다. 참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고 그 사람들한테 이 정도면 충분히 다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는데 그 소식이 이제 이 찌질한 아합이 자기 와이프한테 일러 바쳤죠. 참 찌질하죠? 자기가 왕인데 아내에게 거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리더는 아내였던 것 같아요. 이세벨에게 얘기하니까 이세벨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엘리야에게 이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 속한 그 세력은요 절대 약하지가 않더라고요. 놀라운 능력이 보여줬고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사람들이 봤지만 사탄은 그런 것은, 사탄의 세력에 잡힌 이세벨은 그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랍게 정말 큐티하고 또 뭔가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우리들의 어떤 그런 단합된 어떤 사랑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해서 좋은 일이 벌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정말 예상치 못하게 또 반전이 일어나는, 우리 삶의 반전이 일어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이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사탄의 활동들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 이 악의 세력들은요 참 집요하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참 그런 거 많이 볼 거예요. 오히려 정말 선하고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고 또 그리고 신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상황에 많이 부딪히지,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흔들릴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악의 세력들은요 진짜 견고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세벨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야가 그 전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승리는요 다 날아가 버리고야 맙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막 신약 시대에 너무나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엘리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장면을 보면 뭐 우리랑 큰 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서 자기 사환을 데리고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하였다. 그는 사환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쌀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 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아니 그렇게 놀라운 정말 450명과의 대결에 승리하고 승리를 맛봤고 또 비가 3년 동안 안 왔는데 그 비가 오는 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던 엘리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의 그 한마디 예를 듣고 나서 그 전에 경험했던 놀라운 그 불은요 그냥 불꽃 요만하게 성냥불 정도에만 남고 어떻게 보면 다 사라지고 지금 이렇게 꺼질까 말까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서 브엘세바로 도망을 했고요. 그곳에 광야에 들어가서 혼자 쌀이나무 앉아갖고 이제 난 바랄 게 없습니다. 이세벨이 날 죽인다고 했는데 난 이제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나는 이제 여기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했어도 이세벨은 여전히 건재하고 나는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대체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맛봤으면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고 모든 게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라는 어떤 후회와 한탄과 약간 그런 느낌에 담겨있는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의 삶에도 좀 이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의 시대가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 놀랍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는데 교회가 그렇게 싸웠으면, 교회에서 그렇게 너무 놀랍게 믿음을 지켰으면, 제자로 열심히 살았으면 아파트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직장도 잘 되고 통장 잔고는 늘어가고 자녀들은 다 세례받고 막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는 어떤 면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고 관계에서는 어쩌면 좀 더 발전되기보다는 좀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고, 자녀들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뭐 여러 가지로 직장 일들은 또 사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어쩌면 엘리야가 느끼는 이 감정이 우리가 요즘 느끼는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두려움, 또 여기서의 하소연, 또 희망 없음, 뭐 여러 가지의 느낌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을 아마 엘리야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너무 그 힘들한 마음,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좀 상심하고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영적으로 소진된, 번아웃된, 탈진된 이 450명과 싸우려면 얼마나 에너지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아합과 함께 그 내려오면서 마차 타고 있는 힘껏 도망쳐오고 지금은 또 광야로 도피하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외롭게 그는 여기 보면 그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을 때 갑자기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누웠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조금 더 먹으라고, 한 번 먹은 걸로 안 돼, 더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참 친절하셔라.
내가 갈 길이 너무 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낙심하고 상심하고 번아웃되어 있는 에너지가 소진된 한 형제에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그 모습을 저는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녀석아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내가 너랑 함께한 거 못 봤어? 이 고작 이세벨이 한 그 말에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상심하는 거야? 도대체 너는 믿음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나를 도대체 알기를 뭘로 보니?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 단어 참 너무 좋아요. 어루만지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어루만져 주셨다고 해요.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기. 참 이렇게 어루만져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코로나 때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이 비대면이 어루만지기가 없어요. 안타까운 게도 우리 팀들하고도 다시 이 어루만지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토요일 날 펀타임 모임도 만들고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이렇게 터치하는, 어루만지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그룹끼리 한 2년 3년 그 시간 동안 어루만지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사람에게서 이 영적인 그 사람의 온기가 닿는 그 파워를, 그 능력을 정말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을 해보면 그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을 때도요, 우리 이렇게 원숭이 실험 같은 거를 했을 때 이렇게 그 원숭이에 터치해준 원숭이와 그리고 이렇게 그 원숭이 형태만 있는데 철사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철사로 된 원숭이를 했을 때 그 터치감이, 차가운 터치감이 있는 원숭이와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했을 때, 또 헝겊을 입힌 그런 이렇게 실험들을 했을 때 그 원숭이가, 이렇게 어린 원숭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다르다, 그런 실험도 있습니다. 철사인 원숭이, 그 어떤 그런 존재와만 있었던 원숭이는 거의 정서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렸고요. 정서적인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했고요. 그나마 천으로 된 움직이진 않았지만 천으로 된 원숭이가 있을 때 그 원숭이가 조금 훨씬 더 나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차가운 것이 아니라 그 헝겊은 좀 따뜻했으니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진짜 엄마 원숭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또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기에 이 상심한 엘리야를 제일 먼저 하신 거는 이렇게 어루만져 준 거였습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에 있어서 많은 말들보다요, 먼저 서로 어루만져 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도요, 어루만져 줌이 필요해요. 저희 집안에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한 거, 엄마든 아빠든 아이들이든 누구든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무조건 나머지 3명 다 나가서, 집 안에 있는 사람 다 나가서 허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뭐 다른 많은 규칙들보다도 그거 하나 남겨놨다고 볼 수 있어요. 크면서도요. 지금은 엄마가 오면 나머지 저를 포함해서 다 나가서 허그하고요, 아이들이 누가 오면 일단 나가서 합니다. 아이들이 일단,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단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다 나와야 돼. 나와서 일단 허그를 해요. 거기에서의 그 기본적인 그 어루만짐이 저희 가족을 하나로 저는 묶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변함없이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루만짐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들, 우리 서로 좀 어루만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집 남자, 옆집 여자에게는 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관계선에서 살짝 우리 어루만져주는 시간, 터치, 우리 수고했다, 허그. 우리가 왜 허그가 중요한가? 바로 이 어루만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 수련회가 너무 놀라웠던 건 그 안에 많은 어루만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뭘까? 먹을 걸 챙겨줬어요. 아까도 보였지만 2번이나 먹여주고 먹을 걸 챙겨줬어요. 먹으라고 얘기해서 일어나 먹어라. 그러고 나서 먹고 나면 또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채워지면 또 살짝 졸리잖아요. 엘리야도 착 먹었더니 졸렸죠. 노곤해. 또 살짝 자고 일어났더니 더 먹어. 더 먹어 한 번일 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그러죠. 더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고봉밥으로 주시고도 그냥 또 더 먹으라 그러고, 그죠? 이게 어머니의 마음, 이게 사실 하나님 마음인 거죠. 왜 하나님이 어머니를 본인을 대신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어머니를 주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왜 어머니에게 주실까? 어머니가 하시는 거는 항상 이거 하시잖아요. 어루만져 주고 먹을 걸 챙겨주고, 그렇죠? 어머니가 하시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됐던, 내용이 뭐가 됐던, 뭐 실수를 했건 실패를 했건 뭐 잘못을 했건 잘했건 항상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루만져 주고 먹을 거를 챙겨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죠. 세 번째는 뭐예요? 잠자도록이요. 자라고, 잠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자는 거. 제가 사실은 먹을 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먹을 거 잘 안 챙겨줘도 괜찮고, 또 뭐 이렇게 많은 거 괜찮은데 저 잠잘 때 깨우는 거 진짜 싫어해요. 제가 유일하게 막 버럭 화내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잘 때 깰 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잠이 그만큼 필요한 거죠. 사실은 뭐 마빈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뭐 심리학 얘기했지만, 저도 그 목회 상담 그 과목들도 뭐 매 학기 듣기도 했었고, 또 따로 또 챙겨보기도 했지만, 사실 이 세 가지가요, 심리학자들이 치료 방법으로 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세 개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햇볕 많이 쬐고 나가서 햇볕 많이 쬐고 운동하라고. 그것만 계속 체크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거 해서 안 되는 사람은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햇볕 쬐고 이제 운동하는 거, 이것까지 4개, 이거 하는 거. 사실은 하나님이 놀랍게 상심한 엘리야에게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런 손길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은 이세벨의 그 이야기가 우리를 너무 두렵게 하니까요. 교회가 흔들려서 막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올해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뭔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뭔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 뭔가 불안한 느낌들. 하지만 물론 믿음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 그 문제들 막 고민하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적인 것들을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것, 심리학자도 하고 세상에도 하는 것을 똑같이 하셨어요. 왜냐? 우리가 그러한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이 세 가지를 하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 개만 해갖고는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엘리야에게 그 다음으로 하시는 게 무엇인지, 네가 갈 곳이 있다고. 여기 지금 네가 선택한 이 브엘세바의 광야는 왜 선택했을까요? 엘리야가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뭐 이세벨이 여긴 모르겠지라고 생각한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 안전한, 네가 생각할 때 문제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만나야 되는 곳으로 오라고 하면서 다시 신의 산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힘을 얻어 40일 동안을 걸어서, 이게 40일 동안 걷는 거예요. 여러분 4일 동안 열심히 운동하기도 힘든데 40일 동안을 걸어서 여길 가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이 40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죠.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도 40일 금식하셨고, 그만큼 40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렵지만 좀 충분한 시간, 이러한 뜻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산이 신의 산에 이제 드디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하십니다. 19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어느 굴에 들어가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 불러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본인이 너 이제 여기 왔으니까 내 얘기 들어 앉아봐. 자, 나 이제 얘기한다. 자, 이러면서 쭉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너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런 뜻이겠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뭐니? 네 마음속에 있는 걸 좀 털어놔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시잖아요. 진짜 나 헌신했고요. 내가 450명이나 되는 그 힘든 싸움도 했고요. 진짜 아합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혼자서 애썼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뭐예요? 조금 이제 원망하는 마음도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도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전부터도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내가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놀라운 일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지금 아합의 편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 너무 외로워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리고 외로운 감정까지 다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까지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이 표현하는 것들이 엘리야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야처럼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주에 맺은 계약을 어기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다 배교했다고, 하나님 떠났다고,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너무 외로워요. 그런 느낌 우리 엘리야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나마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이 감정을 한번 느껴보신다면 엘리야가 얼마나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심했을 때 진짜 필요한 것, 아까 첫 번째 세 가지를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산에 데려오셔서 하나님 하신 건 뭐였죠? 질문하는 거였습니다. 대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걸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때 좀 뭔가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는 시작이 바로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엘리야가 사실 잘 얘기했어요.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좀 배워야 되는데, 그죠? 자매들은 형제들보다 조금 더 좀 잘 얘기하지. 물론 자매들도 배워야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모두가 다 배워야 될 거. 엘리야처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상심했을 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대화를 뚝 끊고 삐져가지고 그냥 안 나와,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또 실망한 마음, 또 상심한 마음, 또 아픈 마음,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진짜 고마운 게 참 이렇게 두렵고 힘들 때 저희에게 또 와서 마음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는 사람들 진짜 고마워. 여러분도 그렇게 물어봐 주면 누가 물어주면 고맙죠. 끄덕끄덕, 그렇죠? 그럼 할 얘기 많은데 먼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좀 건드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외로운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다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의 반응.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서 있거라 하셨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고 무서운 강풍이 산을 쪼개며 바위를 부수었으나 여호와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그친 후에 또 지진이 있었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으며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 불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불이 있은 후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 아멘. 다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랬구나 네 마음에 그런 것이 있구나 다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다 얘기해서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우리 좀 이렇게 다 얘기하고 나면 이제 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디렉션을 주십니다.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서 있으라고. 그리고 그 서 있으라고 얘기하신 후에 지나가시고 강풍이 불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고, 이런 일을 겪으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지금 내 옆에 계셨구나 아마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산에 가서
이렇게 놀라운 어떤 이런 자연의 섭리를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지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불도 붙고. 근데 그런 후에 이렇게 부드러운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 앞에 서라고요. Stand before me. 내 앞에 서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은 막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그 영화에는 뭐 하죠? 내 누군지 아나? 뭐 이러면서 네가 서장 남촌동 살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막 자기를 과시하고 말로 설명하려고 하고 참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이렇게 회사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아냐를 엄청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자기한테 잘 알아라는 얘기죠. 결론은. 근데 하나님은 그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시는 거야. 내 앞에 서라고. 그냥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왜 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바다도 봐야 되고 또 하늘도 봐야 되고 또 천체 만물도 좀 보고 좀 왜 우리가 자연을 좀 더 느껴야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 자연은요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하잖아요. 이 인간들이 이게 순종 안 해서 그런데 자연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인간들이 본연의 역할을 해줄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신음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자연은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또 우리의 이야기들을 다 했고 세 번째 필요한 게 뭘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자꾸 뭔가 위로받고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뭔가 도움받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앞에 나온 거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쓰고요. 하나님께 많은 걸 털어내놓고 우리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장면들은 참 너무나 놀랍게 영적으로 소진된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지를 너무 놀랍게 보여주는 이 절이 바로 이 19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고요.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최근에 언제 서 계셨는지,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언제 하나님 앞에 서셨는지, 아니면 아직 어루만져지고 좀 먹고 자고 그럴 필요가 더 있는지. 사람마다 스테이지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 신의 산에 40일 동안 걸어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잠도 자야 되고 이 피로들을 채워야 되겠죠. 이 코로나 시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몇 개월을 통해서 회복이 됐지만 아직 그 부엘세바에서 그렇게 필요가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더 그 피로를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충분히 채우시고요.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올 수 있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40분 걸려서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신의 산이 어디겠어요 요즘에? 교회가 신의 산이죠. 우리가 모이면 신의 산이고요. 이 장소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신의 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봐야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놀라운 형제자매들의 그런 온기를 느낄 때, 또 영혼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죠. 물론 저렇게 아예 구체적인 자연으로 가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충분히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네 번째로 바로 하나님은 이제 그럴 때 이제 다음 스텝을 밟으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오던 길로 이제 광야를 지나 다마스커스로 가서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을 예언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미션을 이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외롭다고 그러고 혼자라고 얘기하지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직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너는 네가 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건 내가 하고 있는 거지, 마치 지금 네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어쩌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450명과 대결한 거 엘리야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랍게 불도 받았고 너무 놀랍게 많은 일들을 한 것 엘리야가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간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 네가 한 거라고 너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 내가 너를 통해서 한 거야 라는 거죠. 너는 내가 사용한 존재일 뿐이다. 마치 너가 지금 네 사업하다가 네 사업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네가 지금 막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너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고 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격려도 주시면서 혼자가 아니다 격려도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도전도 주십니다. 그 잘못된 마음을 코렉트 붙잡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이 앞에 있는 뭘 해야 될지 디렉션도 주셨죠.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을 대체할 존재도 세우라는 것이죠. 또 시리아 왕 하사엘도 세우고요. 그리고 엘리사, 이제 너 혼자가 아니다. 너의 다음 세대 엘리사를 또 세우는 일까지. 이제 하나님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이 큰 그림이 이 역사상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누가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닌데 우리 어떤 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마치 막 우리가 이 그리스도 교회를 막 뭔가 만들어 오는 것 같고 막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면 그 진짜 잘못된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몸이 바로 교회인데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우리는 소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이 에덴 동산을 바로 지구를 이 삶의 터전을 지키라고요. 청지기라고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기는 존재라고 우리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존재에는 바로 그래서 이 지구를 잘 보존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터를 잘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보냄받으신 분이라고요. 나는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얘기하시죠. 나는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하신 것만 한다고요.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한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다. 본인의 잡이라고 본인의 사역이라고 본인의 일이라고 이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그저 수행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역입니까? 이 교회에서 제자가 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청지기이고요. 보냄받으신 분입니다.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나 청지기 싫어요. 내가 주인할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거 아닙니까? 시간이 흘러서 사울이 그렇게 실패하고 가룟 유다가 실패한 거 다 무엇입니까? 청지기 하기 싫어서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 싫다라는 그런 이야기, 시키는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나의 존재적인 근원적인 차이가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왜 오래된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상해지는 사람이 왜 나타날까요? 청지기인 걸 잊어버리고 내 교회다, 내가 나를 따르라, 내가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등장하기 시작하면 사탄에게 꼬임받아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왜 힘들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 개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래서 소진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방법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종이자 친구이다. 성경에 나온 표현을 제가 그냥 적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그리고 9절 제가 두 구절 적어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이 시키신 대로 여러분을 믿게 한 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요. 아멘.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 개인적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또 바이블톡에서 우리 패밀리 그룹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 우리가 자녀에 대한 태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근원적인 것부터 해서 우리 모든 것에 있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고 또 그럴 때 삶의 의미를 느끼고 그럴 때 비로소 아담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 우리 오늘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왜 은혜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할 때 그때 그 은혜라는 말이 드디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사업,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좀 이렇게 좀 격상시킨 표현이고요. 또 종 그러면 좀 너무 약간 좀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은 둘 다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사실 종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엘리야처럼 소진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종이자 하나님의 친구이자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이 가을부터 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이렇게 올바르게 믿음 위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